지난 5월 15일은 2025년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회력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오늘을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선생님 또는 스승, 여러분의 스승의 주일에 또 스승의 날을 지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태임 선생님, 박재순 선생님, 지금 다 군사님, 은퇴 군사님이 다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성우 선생님, 고향교회 장로님, 이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 박종기 수학 선생님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작은 형님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3학년 졸업할 때 전교 학생회장으로 또 대대장으로 또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도 부모님이 고등학교를 안 보내니까 1년 가까이를 아버지를 찾아서 때가 되면 찾아와서 설득했던 그야말로 진정한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되던 그 해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수학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지만 아멘 좀 하소. 그랬더니 전교생 앞에서 저를 칭찬해 주신 그 칭찬 한마디로 내 안에 형들에 대한 열등감, 한 번도 칭찬을 못 들었던 내가 그 열등감을 다 씻게 되었어요. 그 칭찬 한마디로 저는 수학 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생각이 나고 또 제가 바둑을 참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창우라고 하는 바둑 선수의 조훈현 선생님 같은 그런 위대한 선생님, 헬렌 켈레에게 슐리반 같은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 땅에는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도 그런 훌륭한 그런 스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엘리야. 엘리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참 훌륭합니다. 야훼는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림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요한의 그림자가 되는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선지 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선지자들을 양성했던 선지 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는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제자인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인 뜻이에요. 엘리사도 이름이 참 좋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열왕기하 2장 말씀은 그 위대한 스승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늘로 올리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여정에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아합 왕이 죽고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 가장 악하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될 때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도 공교롭게 이름이 똑같은 요람이 왕이, 이번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그 아합에게는 사위가 된 거예요. 한쪽은 아들이 왕이고 한쪽은 사위가 왕이 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린 것처럼 엘리야를 그렇게 하늘로 올리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그 마지막 하루에 그 마지막 여행의 여정을 엘리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행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삶의 마무리 여행이다 그러고 말하기에는 정말 의미가 담긴 여정이라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신앙을 개성하고 자신의 사명을 개성하고 자기의 직임을 개성하는 그의 마지막 레슨, 유훈과 같은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둘의 마지막 여정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함께 이 스승의 주일에 스승이란 제목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개의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훈련해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번에 우리 초신자들을 대신방 해보니까 1, 2년 사이에 신앙이 엄청나게 자랐어요.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와요. 신앙을 이렇게 자라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를 또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 읽어봅니다. 첫 장소가 나옵니다. 1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자, 첫 번째 장소를 길갈이라고 기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길갈. 자, 출발하는 자리가 길갈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길갈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를 내가 떠나게 했다. 이게 길갈이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당한 수치를 내가 다 떠나도록 했다라는 게 그게 길갈이에요.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훈련하는 첫 단계가 길갈이에요. 길갈이란 원래 단어의 뜻은 굴러보냈다는 뜻이에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백성들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수치를 약속의 땅 첫 성의 길갈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죠.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를 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주인공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납니다. 장차 망할 성, 세상 바벨론이죠. 그걸 떠나서 철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소설로 만드는 철로 역정인데, 거기에 보면은 어느 한 날 기독도가 언덕을 올라가다가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등에 있는 짐을 굴러보내는 은혜로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굴러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영화 미션이라는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은 첫 장면의 주인공이 그 험한 폭포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힘겹게 올라가가지고 맨 끝에서, 폭포 끝에서 꼭대기에서 그 십자가 짐을 굴러보내는 그런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첫 단계가 이 길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길갈은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할렐루야,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동을 맛보는 자리가 길갈이에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길갈은 어떤 곳인가? 4장 20절에 보니까 처음 여러분 약속의 땅에 발을 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지고 왔던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세운 곳이, 그 12개의 돌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강 속에 빠져있던 돌과 같은 인생을 건져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볼 때마다 감동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온전한 자기 부인의 을미를 닮은 할례를 받은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데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광야 2세대들 전부 할례가 어떤 건지 아시죠? 할례 받고 나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자살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 9장 6절 10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정복 전쟁을 하다가도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정비하고 출발하는 데가 길갈이에요. 전초기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면 백전불패입니다.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생략하면은 전쟁에 패전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성 전투가 대표적이잖아요. 그거 안 하고 했다가 전쟁에 진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다 요약해 보면은 여러분, 길갈의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신앙의 초심의 자리예요.
영적인 첫사랑의 자리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 나던 그 자리, 찬송 한 자락 불러도 눈물이 앞을 가리던 그 길갈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초창기에 지었던 조대근이라고 한 제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골수암이 걸렸어요.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맡겨놓고 수술 다 포기해버리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치료가 되었어요. 지금은 건장한 장년입니다. 결혼하고 잘 삽니다. 박 장로님 보셨지만 덩치가 건장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힘들 때마다 영적으로 침체가 올 때마다 나는 할렐루야 기도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길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길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길갈. 두 번째가 베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2절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두 번째 자리가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길갈 다음에 베델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여기 머물라고 하지만 제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거든요. 끝까지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베델에 가는 거예요. 맹세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맹세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걸 읽다 보니까 에즈슈얼리에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맹세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데 영적으로 베델의 의미가 무엇일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외삼촌 집을 향해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날 밤에 피곤해서 잠에 들어가게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맨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신 것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잠에서 깬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곳은 베델이라. 할렐루야. 베델의 직역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예요. 길갈을 지났으면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어린 여러분 주일학생들도 만나야 돼요. 중고등부 청년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베델을 경험하는, 광야라도 괜찮아요. 빈들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빈들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주에서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가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계속 반복해서 강권하시기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결단하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갑니다. 베델로, 더 크게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하고 올라갑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리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베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베델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길갈을 경험하고 영적인 첫사랑을 경험하고 베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가 여리고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세 번째 자리가 뭐라고요? 여리고입니다. 이게 그냥 괜히 여행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라스트 레슨이에요. 마지막 이런 영적인 교훈을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신 역사이지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다 있는 지명입니다. 그 여리고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크고 견고한 성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는 곳이죠.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는데 정말 첫 번 정복 전쟁인데, 여러분 기가 막힌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략을 가지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여리고예요. 그 자리가 여리고예요. 여호수아 6장 3절 5절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수학 제가 이야기했지만 산수 수준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면 총 몇 바퀴 돌았어요? 6바퀴 돌았죠. 맨 마지막 째에는 7바퀴 돌아라. 총 합치면 몇 바퀴입니까? 13바퀴. 그 견고한 성을 여러분 정복하는데, 여러분 뭐 훈련해서 전쟁으로 전력으로 그거 없습니다. 그냥 돌라는 거예요. 정말 돌겠죠, 그죠? 돌라는 거예요. 이걸 돌라는 건데, 그런데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12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한 바퀴 돌 때 조금씩 나타나면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마지막 13바퀴 돌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여리고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여리고예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법궤를 벤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그들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13바퀴 돌 때에 아무 역사도 없었지만은 명령을 따라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의 함성, 오늘 정말 찬양대가 특별히 이 대곡을 은혜롭게 합창을 했는데,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기도의 함성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안에서 밖으로 담이,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지금도 그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거꾸로 말을 했네요.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그런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제가 소원에서 처음 목회할 때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옆에 있는 슈퍼마켓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냐 했더니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헌신 예배를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슈퍼마켓이 교육관이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도강종에서 간증을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그 주변의 집들을 도는 거예요. 다 교회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돌면 어느 전도사님이 결혼하고 싶은데 권사님 딸이 있는데 전도사한테 장가를 시집을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는 드는데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서울 시내로 끌고 나와가지고 13바퀴를 돌았다는 겁니다.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자기 어머니한테 했더니 권사님이 딸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야간 돌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의 체험이 하나님은 오늘 나의 창조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 믿습니까? 이성 집사님 크게 아멘 좀 해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리고를 세 번째로 지나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가 요단입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단에는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그거는 아주 죽음의 강을 상징하는 위험한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50명의 선지 생도들은 따라오다가 거기서 다 멈춥니다.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8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할렐루야. 저는 이 마지막 신앙의 단계인 이 여리고를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온전한 헌신의 자리 또는 순교의 신앙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최고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여러분 순교신앙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리 미랄이 썩는데 절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결단했지만 에스더는 민족을 살렸어요. 자기를 살렸어요.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되는 첩경이었어요. 그런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야 될, 통과해야 될 그런 요단 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여정을 마치고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 길을 열었어요.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선지자 스승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그 강이 길을 열었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 요단강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나만 사건이에요. 아람 시리아의 장군 나만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이 오늘의 주인공 엘리사가 여러분 그 나병 환자에게 요단강에 7번 씻으면은 깨끗하게 되리라.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요단강 자리입니다. 분명히 가서 씻는 건 물에 잠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조명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요단강에서 받잖아요. 그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로 죽었다가 사는 길, 죽는 결단을 하는데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는데 사는 길이 바로 여러분의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은 정말 내 옛사람은 죽는 자리지만 영광의 자리, 거기에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할 때 제가 지난주일 찬양회 때 설명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거기에 여러분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결코 죽는 게 아닙니다. 결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헌신의 자리까지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제자의 과정입니다. 자, 한번 정리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라고요? 길갈. 이거는 애워야죠. 이처럼 내가 피를 토하고 전하는데, 두 번째가 뭐라고요? 베델. 세 번째가 여리고, 마지막이 요단입니다. 이 과정을 엘리사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여러분 인생을 사는 기념여행입니까? 아니잖아요. 소중한 레슨을 담고 이걸 다 지나가는데 다 통과했는데 요단강까지 건넜는데 구절을 봅니다. 결정적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오늘 한 절 말씀 본문으로 읽었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매 엘리사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구하라고 물어볼 때, 구할 거냐고 물어볼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잘 구해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듣는 마음을 구하죠.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더불어 부귀영할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스승님이 너 한 가지 구하면 내가 기도해서 들어줄게.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훌륭한 제자 엘리사는 그러잖아요. 내가 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당신에게 역사했던 역사가 갑절이나,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 그랬어요. 그 어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영감을 갑절이라 주면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꾼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단계를 지나야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참 어려운 걸 구하는데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어려운 건데 너무나 귀한 걸 구했는데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집니다. 하늘에 불 수레와 불 말들이 나와서 이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는 성천을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 엘리사 끝까지 따라가서 그렇게 성령을 구했던 그가 이런 감탄으로, 자 자막 없어도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거기까지만. 내 아버지여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거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하나 섞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정말 귀하고 복된 찬사가, 스승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당신은 선생님 당신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아합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엘리야 때문에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반열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이 한 사람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예요. 대한민국 청망교인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예요. 저는 이 땅에 믿음의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엘리야 같은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길갈은 내 처음 사랑이에요. 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초대교회예요.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리고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헌신해야 됩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교의 신앙으로까지 자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뭘 구할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떨어지는 겉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그 요단강을 다치니까 길이, 지금부터는 엘리사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엘리야가 했던 것만큼 양적으로 갑절, 질적으로 갑절,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뒤를 여러분 숙제로 내드릴게 보세요.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을 가른 것도 기적이지만 바로 여리고성에 그 오염된 물을 소금을 넣으니까 소금의 위력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니까 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아쉽지만 대물이라고 저주하는 그를 향해서 한 마리 말했더니 40명이 어린아이가 희생되는, 뭐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 말했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갑질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스승, 그 스승의 그 제자, 청을함, 청출을함, 스승을 능가하는 그런 훌륭한 제자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훌륭한 스승이 이 땅에 많지만 엘리야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훌륭한 스승도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훈련한다고 이야기, 디사이플입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훌륭한 선생을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앞서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로서 종의 발들을 씻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었는데 너희들도 이같이 나를 본받아서 서로 발을 씻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본을 보이신 스승님, 여러분이 존경하는 스승님, 그 뒤를 따라가는 훌륭한 믿음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들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게 하신 스승님 또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한두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명의 엘리사를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 귀한교회 성도들 몇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을 23년 동안 믿음 가지고 지켜보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 영적인 스승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소중한 사명들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